말씀대로 365 제82일 3월 23일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갈 말씀의 대로는 구약성경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 그리고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 한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입다에 관련된 여러 놀라운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사기 10장부터의 말씀은 야일, 입산, 압돈, 맨 처음 돌라의 이야기 이르기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내용이 입다까지의 역사에 그 300년이라는 큰 시간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서의 사사들의 시대는 비교적 평안했고 백성들은 일상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들이 성이 몇 개였고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였으며 소유한 삶의 자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기회가 여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쪽 블레셋 그리고 동쪽의 암몬 자손의 공격과 그리고 지배를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장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서 암몬 족속을 괴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격동에 있고 그리고 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평안하고 그리고 그 누가 봐도 태평성대 같은 때를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지만 평안할 때는 마치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이 이 평안으로 왔다, 그리고 행복으로 왔다, 안녕으로 왔다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별의 기술 그리고 식별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나의 자족이라는 자기 속임에서 온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300년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혼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이 때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나타나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들 중에 사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사는 그 활약상이 대단하고 그들의 삶을 기록한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사는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입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산은 사사가 되어서 7년 동안 사사로 섬겼습니다.
그 다음 사람인 엘론은 10년, 그리고 그 다음 압도는 8년 동안 사사로 봉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간단히 나오고 짧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그 앞과 뒤에는 대단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는 입다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오늘 읽은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활약상이 자세히 기록된 대단히 위대해 보이는 사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된 약간은 좀 시시해 보이는 사사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기왕이면 좀 활약상이 많이 기록된 훌륭해 보이는 사사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이런 사사들처럼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는 그저 슬쩍 읽고 넘어가거나 그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도 어느 가정에 사랑받던 자녀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꿈 많은 소년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특정한 7년, 10년, 8년 이런 기간 동안 자신의 상황, 자신의 시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오히려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만 될 것입니다. 한 나라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질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도 다 역사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는 것이죠. 그들도 역사의 한 고리를 이어 내려갔던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우리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문을 크게 일으키고 부흥시킨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도 평범하게 살은 이들도 있는데 그 평범하게 살은 이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평범하고 그저 내보일 게 별로 없으니까 무시해도 좋은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되고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도 평범한 사람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하게 되느냐 평범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시대에서 내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저도 그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모래알 같은 사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다고 교만하지 말고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우리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